이 시간 위로와 격려의 사도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사도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나바는 본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래 본명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나바라 불렸는가? 사도들에 의하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는 바나바라 불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나바라 불린 거예요. 그럼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권위자,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가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차라리 이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여서 후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로 명칭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부잣집 출신의 지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칭찬받으려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하고 딱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꼭 다 드려야 될 필요 있는가? 혹시 또 다 드리고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는 게 이런 걱정이 들었는지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라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냐? 그러면 절반입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그래 대단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재산 절반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절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이게 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나니아를 메어 나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모르는 상태에서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또 답니다 라고 또 거짓말했어요. 결국은 삽비라도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전 재산을 팔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게 반 감춰놓고 다라고 얘기했는가? 사실은 이 바나바를 따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또 함께 교회가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칭찬하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칭찬을 좀 얻기 위해서 따라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벌받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뭐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드렸던 그런 사람, 지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전도여행 다닐 때 함께 다녔던 마가가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AD 약 30에서 68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함께 동참했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 이방 지역까지 헬라 지역까지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태동과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바나바에게서 배울 점들을 몇 가지 말씀만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으면 헌금하기 쉽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평생 살고 목회 이렇게 여태까지 해보니까요, 헌금하는 게요, 믿음 없으면 헌금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1교회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울산에 부자들 제1교회 다 있다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나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헌금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재물만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는 거예요. 판판 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노느라고 바쁘고 자느라고 바쁘고 딴짓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헌신을 못해요. 무엇인지 주님께 드리는 거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경 안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조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나바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제1교회 안에 비록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헌금은 안 했지만 있는 모든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주방에 가서 보면 막 설거지를 해요. 거기 보면 우리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자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데, 그럼 보면요, 물론 그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집에서 손끝에 물도 안 묻힐 분들이 거기서 설거지 하는 거 봐요. 그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만일에 밖에서 물 묻히는 일을 많이 한 분이, 여러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그런 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도 기쁨을 가지고 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역자들은 생업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교회 안에서 직접 헌신한 일을 해요. 또 우리 교회 직원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런 모습이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1교회 올해 2018년도 표어가 뭐지요?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이라는 게 뭔가? 그게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셨습니까? 예, 그거 누구 위해서 드셨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예? 누굴 위해서 드셨어요? 예,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간식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생각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숨 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또
똑같이 숨을 쉬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숨을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운전하는 거고요. 사무 행정을 보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였습니까? 그렇지요. 주님을 위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바나바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온전히 삶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면은 그게 분명하면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한 거지요. 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늘 웃고 저 행복하게 살아니까 너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맨날 그 하는 일 그 지겹지도 않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니? 라고 옆 사람이 물을 때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바나바와 같은 모습,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사실은 본문에 사도 바울을 도운 사건이 나타났지만 바나바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만 도왔겠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도운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교회 밖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스데반을 죽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야 이게 정말 주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데반이 죽은 걸 보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의 사령장, 체포해도 좋다라는 것, 죽여도 좋다라는 그 명령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선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화하게 됩니다. 눈에 막 이게 핑계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된다.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울이거든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잡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인데 그 소문이 다 들렸는데 이 사람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는 소문도 들렸는데 그 다음에부터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왔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선 그러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가려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바뀌었나 이러면서 의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 섰던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가 분명히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선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저 아무래도 이 이중첩자 같아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래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대제사장의 사령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선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를 빼내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섰던 대표적인 그 주모자가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거든요. 사울이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니 누가 믿겠어요? 다들 오히려 쉬쉬하고 그리고 그 가까이 온 피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가 예수 믿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중에 못 믿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못 믿을 사람이 못 믿을 사람 소개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평상시에 못 믿을 사람 같은 사람이 다른 못 믿을 사람들 이 사람이 개과천선했습니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못 믿지요. 그래, 평상시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온 예루살렘이 아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전도와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변론하여서 소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좀 터부시할 때 그때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상황이 좀 극단적입니다. 여기 지금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면 좋은데 그 사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아주 흉악한 범위를 있다가 다 만기에서 나왔다는 걸 뻔히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제일교회에 와서 등록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교도소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교하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녀가 아니라 같은 동성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못합니다. 잘. 왜요? 불안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가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반대로 노숙자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보니까 노숙자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데 불편함 없겠습니까? 이런 거 똑같은 경우예요. 사실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하는 경우들이 공식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마땅한 그런 예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우리가 꺼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주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1교회가 그 전에 삶이 어땠든지 그거는 좀 덜 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옛버릇이 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본래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함께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편에 설 수 있고 힘든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좋은 거 다 알아요. 누군가는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걸 다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되려면요,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려면요,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1교회 이 바나바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넓은 관용을 갖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후에 다음 전도여행을 가고 할 때 누가 따라가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가 따라가는데 중간에 마가가 그냥 계속 간 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여행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전도여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사람이 좌절의 낭만에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혼자 왔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마가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똑같아요. 어른이요, 밤길 갈 때 무서울 때요, 애라도 하나 손에 잡고 가면요, 그게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길 갈 때요, 어른이요, 조그만 애 하나 이렇게 손에 잡고 가도요, 그게 마음에 든든하다고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다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예? 그 희한해요. 밤길 캄캄한 데 가는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나는데 혼자 있는 거다고요? 애라도 하나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그렇게 든든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가 몇 시간 가더니 나 안 간다고 뒤로 돌아서면요, 어른이 그 껌껌을 혼자 가는가? 되게 힘듭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마가가 한번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전도여행 간다니까 마가가 또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래, 네가 이번에 좀 잘 가보자 이러면 좋을 텐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지만요,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마가, 너는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야. 너는 한번 나갔다가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든 사람이야. 너 안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마가를 감싸준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나바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감싸지 못했던 사람을 감싸준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대단히 큰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감싸지 못했던 사람을 감싸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 바울보다도 더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를 감싸 안아줘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느 성경이 안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요,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요, 보훈이라는 말씀,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그런 건 뭐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 같은 말씀이라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주 성경에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산상보훈 안에요 또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이 보훈 귀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해서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를 줄 알고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누군가가 내게 대접해 주기 원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축하해 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좀 반응 좀 합시다. 알았으면 좋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도 누군가 기쁜 일 있으면요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면 좋잖아요. 몰라서 못 알아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는데도 자존심 상해서 시기 질투나서 얘기 안 해. 만나가지고 그 사람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계속 딴 얘기만 해. 그런 적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거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주면 좋죠. 근데 도와줄 때 생색내면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도와주고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막 떠들어가지고선 소문 쫙 나게 만들면 좋겠어요? 아니면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 꼭 다물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후자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는가, 골치 아프게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해주길 원하는 그대로 나도 그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해주길 원하는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할 상황,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배척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를 감싸 안아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어머니 교회라 그래요. 어머니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우리 제1교회는요 충분히 신앙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벨라 가지고 저런 사람 있으면 골치 아파. 아이고 저 사람 차라리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도 우리 제1교회 오면 함께 신앙사. 왜? 그것도 감싸주고 그것도 안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쓸모없어, 저거 소망 없어. 이럴 때 그렇지 않다고. 걔는 본래 그런 애 아니라고. 걔 본래 괜찮은 애라고. 이게 어머니예요.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딱 이렇게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좀 가면 이렇게 교회가 가까워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얼마 된 안 거리에 보니까 남자 하나가 술을 먹고 확 널브러졌어요. 옆에 여자 둘이서 이 남자 하나를 끌려가는데 이 남자가 워낙 등치도 크고 완전히 그냥 쉽게 하면 완전히 그냥 술이 고주방태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는 젊고 하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제가 지나 딱 들으니까 하나는 제 생각에 누나고 하나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맞장구 치며 한 얘기가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이놈의 자식들 애 술을 어떻게 먹였길 내가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많네요. 어떻게 술을 이렇게 먹였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 가면 속으로 생각했어. 술은 지가 먹었지. 입을 벌려놓고 손 묶어놓고 막 먹였나? 자기 손으로 떠먹은 거지. 그런데도 엄마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애는 원래 그렇게 술 먹을 애가 아닌데 그놈의 친구들이 그렇게 먹여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망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어머니예요. 우리 제1교회가 어머니 교회 되려면요 바나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른 데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 제1교회 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머니 교회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단을 용납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격이 별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용납이 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그 실수한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울산 제1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